2020년 5월 13일 수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9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전에 읽었던 본문과 오늘 본문이 좀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은 당시 셈과 야벳이 함의 말을 우리가 어저께 봤지 않습니까? 함의 말을, 즉 아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사태를 수습한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때 그들이 극히 조심스럽게 이 일을 아주 단계적으로 진행한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일어난 일, 이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다 벌거벗은 채 있었던 이 장면이 만약에 우리 앞에 닥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이를 수습하고 반응했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한편 여기 나오는 야벳이 옷을 가져갔다. 셈과 하벳이 옷을 가져갔다 할 때 이 옷은 보자기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즉 낮에는 걸쳐 입고 밤에는 덮고 자는, 그 당시에는 옷이 그런 용도로 쓰였어요. 이불의 역할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모난 천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시 이 상황으로 봐서 노아가 너무 술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덮는 것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만취되어 있었는지 그 상황을 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또 한 가지, 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덮다 하는 말의 의미는 덮어서 가린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죄를 가리워서 용서하다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셈과 야벳이 한 행동은 즉 노아의 수치를 가리워준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허물을 덮어준 그런 것이기도 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인간 사이에는 서로 정죄하고 잘못을 낱낱이 따지기보다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이처럼 노아의 실수에 대한 세 형제의 반응이 틀렸어요. 함과 셈, 야벳이 틀렸다는 것이죠. 또 그 반응이 그들의 운명을 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죠. 당연히 공경해야 될 아버지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대로 경솔하게 그 행동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인격을 존중하고 마음을 써서 깊이 마음을 쓴 거죠. 실수를 가리는 사려 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한번 짚어봅니다. 함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드러낸 뱀의 행태를 그대로 따른 모습입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 수치를 가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 복음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즉 형제의 약점과 잘못을 사랑으로 덮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덕이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참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봤죠. 그냥 봄으로써 알고, 들음으로써 알고, 다 아는 거죠. 또 이 단어는 익숙하다라고도 번역됩니다. 즉 철저히 아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안다라는 단어는 그냥 허투루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시 노아는 술에 깨어난 후 자신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의 전모를 완전히 파악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어떤 말이 나옵니까? 25절 봅시다. 이르러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먼저 저주를 받아 하는 것은 분사형이 쓰였어요. 즉 앞으로 계속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여기서 좀 의문점이 생겨요. 자세히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자, 노아를 모독한 자는 함이잖아요. 그런데 저주를 받는 대상은 누굽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이에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당시 가나안이 함이 노아를 모독하는 현장에 같이 있었거나, 아니면 함에게 할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은 채 자고 있음을 알린 자가 바로 가나안이었거나, 오히려 노아를 모독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가 바로 가나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시 가나안은 벌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의 1차 독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점령해야 할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죠.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자손을 저주한다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종들의 종이 되리라. 종 가운데서 가장 낮고 비천한 그런 종이 되는 것이죠. 관용적인 표현으로 자주 쓰이는 것이죠. 또 즉 이처럼 악행에는 그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종들의 종이 됩니다. 최상급의 표현이죠. 같은 단어를 두 번 날리는 거고, 오늘 이 종들의 종은 가장 낮은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지만, 거룩해 거룩. 홀리 오브 홀리스 하면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거룩한 곳에 가장 거룩한 곳. 또 가장 아름다운 노래, No Song of Songs. 그게 뭡니까? 아가죠. 이렇게 최상급을 표현한 것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긴 원하노라. 한글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종이 되라 하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우리 종의 상태가 평생토록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사실 심판과 저주의 명령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노아의 저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점령할 때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솔로몬 시대에도 노예가 됩니다. 역사 가운데서도 페르시아인, 또 마게도니아인, 로마인들의 종이 되고, 또 함의 자손들, 또 흑인들이죠. 근세에 이르서까지 흑의 노예로서 엄청난 시달림을 받았던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셈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노아의 맏아들 셈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경건한 자였음을 구별되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셈의 후손들과 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을 것임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셈의 가계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또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엘로힘 여호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셈과 그의 후손들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특별히 셈의 후손들과 인류를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실 언약을 세우시고 또한 셈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죠. 즉 이것은 셈이 특별히 영적이고 종교적인 축복을 받을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라. 이 말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축복하다 하는 뜻이 있죠.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찬양하다, 기원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귀한 말이죠. 따라서 이 말은 셈과 셈의 후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특별한 찬양을 받으시고 기원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실로 구약의 선민이라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은 셈의 후손으로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리스도께서도 이스라엘의 형통을 따라 태어나신 것을 우리는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7절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다. 자, 함의 족속들, 함의 후손들이 받은 그런 저주와 셈에 받은 축복, 그리고 더불어 야벳 족속들도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발견할 수 있죠. 셈에 대한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 강조되어 있다면 이 야벳에 대한 축복은 육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더라. 이 하나님이 하고 말하잖아요. 볼 수 있죠. 창대하게 하사 야벳을 창대하게 해서 크게 하게 했다는 거, 확장되게 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보면은 야벳의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을 아주 확실하게 전하고 있죠.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즉 야벳의 후손인 백인종, 유럽인들,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아주 매우 강대한 세력을 갖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은 축복을 나누게 한다. 축복을 나누어 가진다. 장막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앞서 26절에서 셈의 후손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영적인 축복이 강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야벳의 후손은 육적인 축복을 가질 뿐만 아니라 셈의 후손이 누리는 영적 축복에도 직접적인 주체로는 아니지만 함께 의지하며 동거하는 자로서 동참하게 될 것이죠. 셈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더불어 누리게 됨을 보여준 것이에요. 이러한 예언은 다 역사대로 성취됩니다.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가게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셈의 후손이 주로 사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이 막으시죠. 마게도니아 환상이죠.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함으로 기독교가 서진하죠.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나가니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돌고 돌아서 다시 아시아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셈과
야벳, 이것이 축복받으리라 하는 노아의 말씀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되어질 일까지 정확히 예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생들과 다르게 시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손들이 행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셈과 야벳 족속이 축복받을 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하루 주님의 장막에 거하여 그 축복을 나누도록 특별히 자자손손 예수 잘 믿고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